또 알고 있는 것들이 항상 옳을까요? 뭐 그런 질문을 드리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오래 살다 보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과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이렇게 반발심이 있고 우리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바르게 보는, 진리를 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에 1900년대 초에 타이타닉호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오는 그 배가 처음 건조되어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들이 잡았던, 타이타닉호가 잡았던 그 항해의 그 지역을 좀 더 남쪽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빙산이 있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있다,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닉호는 그 경고들 다 무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좀 대서양 횡단에 빠른 시간을 좀 내야 됐어요.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위대함을, 엄청남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어요. 결코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고들 전혀 개의치 않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침몰하게 되죠. 침몰하기 전에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몇 번에,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근처에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위험하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도 경고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출발했고요. 그리고 충돌 전에도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가 보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 빙산이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결국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합니다. 침몰해서 이때 죽은 사람이 1,500명 정도 돼요.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차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경고를 무시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침몰하지 않아. 타이타닉호는 괜찮아. 침몰할 수 없어.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확신과 경험이 옳다면, 괜찮다면, 적응력이 뛰어나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짜라면, 정확지 않다라면, 오히려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삶은, 내 삶뿐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위험을 견뎌낼,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와 같은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항상 옳고, 내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옳다, 이런 주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좋은 경험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삶의 인격에 큰 충격을 준 아픈, 슬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들이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것이 환경이 좋던 어렵던, 많이 갖고 있던 적게 갖고 있던 간에 누구나에게 부정적인 경험들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전부가 아닌데 그 경험을 너무 의지해 버리는 거야. 그 부정적인 경험과 슬픈 상처가 진짜로 내 삶에 확고하게 박아질 때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해석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하지 않고 과거의 그 쓴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데 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과거의 것들 가지고 해석함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충 살아가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 인생은 소중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를 떠날 수 없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몇 차례 지금 3주 동안 지금 4주차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슴이 들뜨면서 정말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흥분했을 때 기쁨처럼 느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냥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내 안에 감흥이 없고요. 감동도 없고 삶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향한 어떤 열망함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그래 맞아 소중해. 그러나 대충 살아요. 또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인생이 대충 살 거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니?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이 대충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면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내 인생이 의미 있고 내 인생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이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삶의 목적들을 방향들을 찾아갈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적을 잡고 싶은데 목적 따라 열심히 집중하고 싶은데 이 진짜 목적을 내 인생이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것들이 나를 속이고 있고 그 거짓된 속이는 것들이 아주 얕은 수준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마치 진짜인 것처럼 성을 짓고 내 삶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울려오는 그냥 메아리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진짜다. 나를 믿어라. 들리긴 들려요. 에코처럼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내 삶과 내 해석과 내 생각 속에 거짓된 것들이 너무 쌓여서 견고하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견고하게 쌓여졌던 거짓된 것들을 대면에 서야 돼요. 정말 거짓된 것인가 진짜인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짜라면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단번에 무너뜨렸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의 삶을 발목 잡고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안주하고 동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영향력과 정신에 지배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여전히 계속 진행형이고 지금도 여전히 싸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좀 싸우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멀리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내 가슴과 내 삶에 바로 박히고 세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을 좀 제거하는 그것들과 대면에 싸우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우는 그 일들을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함께 한번 첫 번째 제목을 나눠보겠습니다. 거짓으로 싸운 시작 거짓으로 싸운 견고한 성을 깨트려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 인생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하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발견했든 발견하지 못했던 그것은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는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를 가로막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짓을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가 있어야 돼요. 진짜가 있으면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가짜인 게 분명히 드러나고요. 속이는 것이었음을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진짜 앞에 대면하고 나니까 가짜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가 힘이 세워지고 가짜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 같아도 진짜가 드러나면, 진짜가 오면 내 삶을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이 강력한 세력이랄지라도 물러날 수, 제거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진짜가 뭡니까? 진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 상관없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슬픔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상처와 아픔이 오늘까지 여전한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은 있지만 오늘 그 슬픔과 아픔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슬픈 아픈 것들의 경험이, 말 못하는 어려운 사정들이 한없이 많은 한이 내 삶을 주도했을지라도 오늘의 삶은 더 이상 그 한이, 못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이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공격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여전히 안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실패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아픔의 두려움이, 질병의 두려움이,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픈 것도 괜찮은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손을 대시면 아픔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가난함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풍성한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영원토록 널 지키기 보호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모든 관계의 회복들에 대해서 육체와 영혼의 생각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짜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직도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시다라는 그 속담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거짓에 내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그 속담에 대해서, 그 모든 조상의 저주에 대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이미 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도 그랬고, 그리고 신약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더 이상 없다. 내가 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죽었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환경 탓, 상황 탓, 남 탓, 자기 합리화, 변명하며 안주하고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나는 진짜가 아닌 가짜에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진짜 아닌 가짜에 속아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차, 화려한 집에 살면 내 인생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초라한 인생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랄지라도 그런 세계관에, 그런 가치에 물들어 있어서 내 인생이 중요한데, 그런 내 삶은요, 오늘 내 삶이 과연 이런 형편의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삶입니까는 의문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압력의 정욕과 이 세상이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중요하다. 더 많은 것 같고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에 부러운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이 중요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고 어둠의 기준이라고 정확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이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건 아는 것 같은데 우리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돌아가 보면 내 인생을 살아가보면 내 아픈 삶의 자리에 돌아가다 보면 힘겨운 삶의 자리에 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중요한 인생인가는 내가 괜찮게 살아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를 알았으니까 진짜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를 제거하는 그 노력을, 그 훈련을,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안주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것이고 진리를 선포할 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선포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이상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너는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할 수 없다. 선포해 버리는 거야. 그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들에 얽매 있는 속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드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는 것이죠. 어둠이 완전히 죽진 않아요. 공존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진검승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어둠을 이겼습니다. 죄와 모든 것들을 이겼습니다. 우리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능력으로 그 권력 그 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가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기 때문에 어찌 내 인생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면 주님과 동행합니다. 힘들면 저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멈춰서 안주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내서 좀 한 걸음 아니면 반 걸음을 뛸 수 있도록 내 힘을 좀 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보는 거야.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그 진리의 선포들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뿐 아니라 가족과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영역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13, 14절은 왜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 목적을 두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뭐가요? 시편 139편 13에 1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에 나는 기록된 사람입니다. 왜? 나는 중요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찌 나를 그리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내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런 고백이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막 신나게 고백하는 그 이유들은 그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감동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주분의 책에 기록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야, 너는 나의 꿈이야. 나의 비전이야.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요. 초라하지 않은 것은 그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엄마나 아빠나 뭐 우리 자리에 있는 어떤 삶의 자리든지 간에 그런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리가 너는 그 자리에 있는 너가 나의 꿈이야. 나의 생각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데 우린 자꾸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소유하는 것과 하고 있는 것들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거야. 누구는 이렇게 가고 있고 누구는 이런 일이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물론 그런 질문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것은 비교와 열등감과 초라함과 불안과 분노로 연결되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뭡니까? 싸워야 돼요. 견고한 진, 어떤? 거짓으로 쌓여진 견고한 진이에요. 거짓으로 쌓여진 모래성이라면 그냥 이렇게 한번 슉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면 금방 무너지겠는데 이거 뭐 쉽진 않아요. 무너진 것 분명히 무너진 것 같았었는데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 것 같았었는데 돌아보니까 또 내 삶에 또 이렇게 견고한 진이 여전히 서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을 적셔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너무 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무릎을 적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경험합니다. 허리를 적시니까 이게 허리까지 여러분 수영장 가면 허리까지 하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삶을 이렇게 꽉 붙드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 느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능히 헤엄칠 만큼 푹 잠기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의 모든 것들 주인 되셔서 인도하신 성령의 충만함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줄 알고 막 하면서 이제 아멘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는 앉아 있을 때는 충만한데 여러분 일어나니까 어떻게 물이 쭉 빠지는 느낌이죠. 반반 깎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만한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을 듣고 뭔가 내가 주의 성령의 인도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거짓된 견고한 상을 무너뜨리면서 싸우는 강력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서서 싸울 것을 결정하며 나가는데 일어나니까 자신감이 반으로 주는 거야. 복잡한 생각 갈 때는 반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일상에 서서 한번 싸워보는 연습하는 거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을 정말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가 있죠. 저도 약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약할 때가 누구든지 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약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지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누구나 약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약할 때 찬양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기까지. 뒤에는 가사를 제가 좀 애매하니까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충만함을 구할 때 다스려 주십시오 할 때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견고한 거짓으로 쌓여진 견고한 진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싸울 힘도 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내 안에는 교만과 불안과 분노와 감정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황 증세나 불안 증세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지나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입력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뇌는 입력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만 되면 이게 작동해서 기억이 작동돼서 시냅스에 저장된 그 수많은 시냅스에 저장된 그것이 확 작동돼서 두려움들이 불안이 확 올라오고 숨막히고 다양한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꿔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꾸는데 뭐 컴퓨터처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려면 뇌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거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입력된 것을 진리로 바꿔놓고 진리의 말씀 대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들로 선한 것들로 대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내가 인식해서
어떤 위기를 닥칠 때마다 괜찮아, 하나님 날 보호하실 거야. 괜찮아, 이때 기도해야 돼. 뭔가 중요할 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게 막 자동적으로 입력된 게 나오는 거야. 어려운데도 아휴 어떡하지, 불평불만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것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입력된 이것이 나타나서 이거 지금 엎드리는 시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보 기도 제목 받고 계속 여러분 저희 연락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보호해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되진 않아요.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로 의지해요? 성령을 의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 붙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는 거야. 성령께 붙어 다니는 게 최고로 좋은 거야. 그냥 내가 뛰려고 날려고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옆에서 붙어 다니는 놈이 있는 거야. 나도 붙어 다녀야지.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붙어 다닌다면 우리의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인도하고 있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끝날 거예요. 자, 나를 만드신 시작이 하나님이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면, 그 출발이 하나님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죠. 잠언 9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지혜, 그러니까 지식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지혜예요. 삶의 지혜의 근본이래요.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렵고 그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다 보니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의지하는 것이 명철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자, 그의 출발은, 우리 인생의 목적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의 목적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야. 주의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거짓된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소유와 그리고 무엇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냥 내 존재 자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담대한 거야. 소유 때문에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막 땅에 떨어졌다가 기분 좋았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렇지 이런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찾으려면 목적이 있는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방향을 잘못 맞추면 목적지가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지고 거의 뭐 완벽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길 안내. 초창기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 입력했는데 분명히 맞는데 엉뚱한 지역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길이 분명히 쉬운 길이 있는데 뺑 돌아가는 길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또 엉뚱한 목적지도 올 때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 도착지도 분명히 잘못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도 결과물도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투명한 안경을 썼습니다. 제가 만약에 빨간색 렌즈로 된 안경을 썼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보일까요? 온통 빨갛게 보여요. 벗고서 이제 다른 파란색 렌즈의 안경을 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온통 파란색, 스머프들이죠. 한참을 썼어요. 벗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안경을 썼으면 있는 그대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빨강색 안경을 끼고 살아서 투명한 색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게 많아요. 이게 웬일이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이미 투명한 하나님의 새로운 렌즈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익숙했던 것들 가지고 자꾸 이 투명한 것에 색을 입히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약 400년 정도의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들이 경험한 것은 기적입니다. 또 기적입니다. 또 기적입니다. 홍해를 요단강이 1.6km예요. 홍수나면 1.6km도 나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양궁장 3바퀴예요. 양궁장 3바퀴를 돌 정도로 여러분 건너갈 수 있어요? 그것도 물살이 시속 1.6km입니다. 여러분 한참 무심천에 예전에 80년대에 홍수 난 거 알죠? 그거 찰랑찰랑 했었을 때 그때 돼지 떠내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물살이 지나가고 있어요. 누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바다예요. 홍해 바다예요. 홍해를 건넌 바다를 건넌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넌 거죠. 그래서 경험한 친구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물이 없어요. 사막에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약 한 250만 3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먹이시고 한 명도 굶겨 죽지 않게 하는 그 음식을,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오늘을 매일을 기적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기적인 줄 모르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적의 경험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당하면 그들의 해석의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경을 보지 않고 과거의 노예 근성을 갖고 와서 세상을 본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잘 될 때는 괜찮아. 주님을 찬양하고 잘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 어떻습니까? 과거의 쓴뿌리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대를 살았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은 달라요. 1세대들과 같이 살았던 2세대들이 섞여서 그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2세대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들과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해요. 1세대들 정탐꾼도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우리 포기하고 돌아갑시다로 결정했지만 2세대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 맞고 그 땅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갔고 똑같은 것을 먹고 있지만 삶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 우리 믿음의 눈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중요해요. 자꾸 이것을 정확하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 내 삶이 이건가 저건가 이게 아니에요. 섞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진리와 가짜는, 진짜와 가짜는 정확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본질적인 것들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리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리할 때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들만, 그러다 보니 회피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것들 좀 깨트리고 오늘 이것을 깨트릴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는 거야. 내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서 다니고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성령님 불태워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견고한 진들의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게 하여 주시며 내가 그 안에서 자유케 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과 평화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이 증거예요.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는 거 말고요, 불안해서 막 이게 두려운 거 있잖아요.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장면이 아니걸랑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살겠지, 살 거야, 살 수 있어, 살아야 해,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충만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3, 4주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그 딸이 당하는 고통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도 아버지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장호준 씨라는 분이 하나의 글을 그 조양에게 보내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장호준 씨는 독립운동가였던 장준하 선생님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장준하 선생님의 삼남, 아들로 늘 불려졌던 사람이 장호준 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군대에 가서 보내고 이럴 때마다 아버지 장준하 선생님의 이름이 계속 따라다녔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제약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때론 좋은 것들 누림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갑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장준하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갖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갑이 넘은 지금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내가 그렇게 불려지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앞에 달라고 좀 생략하고 맨 뒷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 나이 한갑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나를 장준하 선생님의 삼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소개되는 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이지요. 조양, 어느 날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조양 역시 어느 날 아버지를 닮은 자신을 보게 되겠지만 아마도 지금은 조양이 아버지를 한 번 안아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내가 조양이 아버지와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딸 아이가 나를 한 번 안아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막 제가 이게 순간에 이렇게 한 대 팍 맞은 것처럼 멍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뭘 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어쩜 그러시냐고 서운하다고 어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내가 왜 이 시간을 견뎌야 되냐고 나를 좀 빨리 건져내 주지 않느냐고 화선하고 있습니다. 마치 10대의 아이들이 철없이 부모의 마음도 모른 채 그렇게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묵묵히 그 모든 나의 연약함들, 우리의 못된 습관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보듬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네들이 자신도 그랬던 것을 알고 넉넉하게 기다리고 철이 들 때까지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날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편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다면 이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안아드려 보는 거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세요.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안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안아드려 보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중요하게 여기고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나의 계획이 있단다. 자 보렴 하고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성령이 불러 불태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깨끗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림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들을 앞으로 계속될 그 목적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찾을 뿐 아니라 누리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